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우며 승리하기 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부흥이 있다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53편이 되겠습니다. 53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이제 마스킬인데 마스길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제 샤칼해서 이제 교훈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교훈적인 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지혜의 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제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 그랬는데 이 마할렛은 슬픔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슬픔 혹은 근심. 그래서 슬픈 곡조에 맞춘 노래다. 우리가 이제 노래가 어떤 노래는 경쾌한 노래가 있고 조금 어떤 노래는 슬픈 곡조의 노래가 있죠. 지금 이 53편은 노래를 부를 때 경쾌한 곡조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슬픈 그런 곡조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전체가 이제 6절 비교적 짧은 본문인데요. 두 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타락상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5절, 6절 두 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한 어리석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종말론적인 그들의 운명이랄까 그 마지막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앞에 시편 14편에도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부흥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절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기 인생이라는 것은 아담의 아들들, 그래서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 위에서 마치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굽어 살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무신론적인 사람들이 이제 가득한데 그 반면에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굽어 살펴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늘에서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각이 있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눠졌지만 하나로 묶어서 번역을 한다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각이 있다는 말이 이제 위에 그 마스킬이라 그랬는데 그 원형이 이제 사칼이란 뜻이에요. 이게 통찰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지혜롭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혜 혹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누가 있는지를 이 땅을 굽어 살펴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찾는다고 하는 의미로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제 seeking God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하나님을 찾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굽어 살펴 찾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하나 면면을 살피셔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지금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찾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를 찾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나의 자녀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른 이제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자, 여기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은 1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3절에는 한 사람도 없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찾고 있지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 이 표현은 정말 한 사람도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런 전적인 타락, 인간의 무능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못하고 계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 하나님신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다 오염시키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정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리더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들을 떡 먹듯이 백성을 먹는다는 것이 그들을 등쳐먹고 그들의 고혈을 빨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물으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이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의 보편적인 타락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5절 말씀은 그들이 결국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가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들이 두려워하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자, 먼저는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쓰니까 다윗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대항하고 공격하고 그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셔서 그들이 뼈는 곧 생명이에요. 그 뼈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마치 바람에 난 겨와 같이 하나님이 후 하고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존재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때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벌벌 떨며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땅에서 패배와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들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는 그들이 지도자로, 그들이 권세자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이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 그들은 먼지처럼 티끌처럼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들이 추구했던 물질들, 권세들, 이 세상 것들은 다 정말 사상 누각처럼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무한 인생들아, 너희들이 왜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시온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여호와, 예수와 예수, 이 말이 전부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건지셨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로 이 땅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묶인 자, 포로된 자,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쌓여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뻐하겠는가요? 여기 이제 야곱이란 말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민족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의미가 같은 동의어를 이렇게 쓰는 그런 문학적인 습관이 있다 그래요. 반복을 하더라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같지만 다른 말을 이제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단의 공격 앞에 있을 때 우리를 정령 구원하실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는 말은 나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발. 이것은 미련하다, 무지몽매하다, 혹은 불경건하다, 상식이 없다, 신앙심이 없다, 사악하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 말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다는 이런 말인데, 그 자신이 분별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상식도 없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무신론이라 그래요. 무신론. 신이 없다는 논리, 무신론. 자, 지금도 무신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그 심령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것으로부터 그 마음이 이제 부패, 상해서 깨끗한 양심이 오염되어 부패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과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열매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악한 행동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부정하고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호세아서에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지식으로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전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이라 그랬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우상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허망하고 미련한 생각뿐이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노라 하면서도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지금 시편 53편 1절과 3절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인간의 원죄,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가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와 그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사 이제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와 그 뜻대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열매 행실을 지금 따라 사는 게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곧 오늘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흘러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흘러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심이 흘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흘러오는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 헷세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식어져 있는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병든 이 육신과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이 돼서 강건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부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53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이런 악한 원수 마귀가 무리가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언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맺어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기분 나빠서 우리가 지금 주고받는 그런 말들, 욕들, 그런 불의하고 부정한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 주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메신저예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행동이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나를 다루면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여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만 드러낼 수 있기를 오늘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실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 우울하고 걱정, 염려, 근심거리가 우리 주변에 갑자기 나를 찾아올 때 말씀이 그것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시편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그 승리함 속에 하나님이신 참된 부흥이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고 한국교회 부흥이고 온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향기와 주님의 메신저로서 주님만을 드러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역사하시도록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 때 우리를 다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은혜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참된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이제 경제 또 여러 가지 재정, 물질 이런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